구약 성경에서 친구 사이의 우정으로 대표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면 다윗과 요나단을 말합니다. 1990년대 그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CCM 듀엣 남자들끼리 듀엣으로 유명한 팀이 다윗과 요나단이란 잘 모르세요? 예. 유명한 팀입니다. 히트곡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당시는 히트곡이 맞을 것 같아요. 요즘도 우리 교회에서 가끔 부르는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것도 그 팀이 만들었고,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 곡 불러드립니다. 오늘은 사랑의 손길,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그 다음에 요한의 아들 시므오나, 그 다음에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등등등, 이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곡들, 요즘도 부르는 곡들을 상당히 많이 히트했던, 상당히 그때 당시에 이렇게 기타 치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들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나중에 요나단이 왕이 되는, 자기 아들이 왕이 되는데 잠재적인 방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할 수만 있으면 다윗을 없애서 후환을 없애야겠다, 사울왕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 좋아했어요. 특별히 다윗의 신앙과 삶을 보면서 자기가 아니라 다윗이 이 나라의 그 다음 왕이 되어야 된다고 요나단은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고 격려하고 그 사람이 다윗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근데 사울왕은 생각이 달랐죠. 사울왕은 음모를 꾸몄습니다. 다윗을 데려다 죽일 음모를 꾸몄는데 그 음모를 누가 알려주냐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 음모를 알려줘서 도망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또 착하고 좋은 이유는 뭐냐면, 요나단이 사울왕과 생각이 달랐지만 다윗은 도망가게 해주고 아버지 사울왕이 길보아 전투에 죽는 그 순간까지 평생을 아버지 옆에서 함께 해주며 길보아 전투에서 아버지와 함께 전사합니다. 원래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됐다고 아버지까지 떠난 게 아니라 아버지와 끝까지 함께 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친구였던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망하자 너무나 슬펐어요.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의 장애인 아들이 있었는데,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여겨서 왕궁으로 데려와서 자기 식탁에서 항상 함께 식사를 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이 요나단과 다윗을 굉장히 남자들의 우정의 대표적인 친한 사이로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그런 이야기 안 하나요? 요즘 우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가요? 어쨌든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많은 시와 많은 글들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의 믿음하면 굉장히 뛰어난 믿음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어떻게 다윗이 믿음 생활을 했는지를 기억하며 그걸 본받으려고 하지만 요나단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찍 죽어버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을 때 같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요나단의 믿음이 어떤 거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요나단의 믿음은 두 가지인데 서머리부터 요약 전체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었고, 두 번째는 실행으로 옮기는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전차만 3만 대, 기병, 말을 타는 기병이 6천 명,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군대를 끌고 전쟁에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규군과 예비군이 있었는데 정규군의 숫자는 3천 명. 3천 명 중에 몇 명이 도망쳐 버렸어요? 3천 명 중에 2,400명이 도망치고 몇 명만 남았어요? 600명만 사울왕과 함께하고 나머지 다 도망쳐 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전쟁이 벌어지면 평소에는 농사를 짓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모여 하면 싹 모여 이걸 예비군입니다. 예비군들이 모여야 되는데
블레셋이 너무 많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이 사울왕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모두 모여 하고 모이라고 알렸을 때 모인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33만 명이었어요. 아시겠죠? 33만 명이 모였는데 이번에는 아무도 안 모이고 정규군 3,000명 중에 2,400명이 도망가고 600명만 딱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무기가 달랐습니다. 제가 새벽에 설명했지만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철제로 만든 최신의 무기였던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칼과 창을 가진 사람 딱 두 사람, 요나단과 사울왕만 칼과 창을 가졌고, 나머지 백성들 뭘 갖고 있었다고요? 농기구 들고 왔다는, 사수랑 뭐 이렇게 곡괭이 이렇게 들고 왔고, 그다음 나무 막대기, 그다음에 물맷돌 이런 거 들고 전쟁을 나왔습니다. 사실상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길 확률이 딱 1%도 안 됩니다. 1%도 안 되는 그런 승산 없는 전쟁이었어요.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라면, 여러분이 왕이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블레셋 왕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항복을 빨리 해야 합니다. 여기서 싸우면 어떻게 해요? 개죽음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항복하기도 그렇고 또 그대로 이렇게 뭐 어떻게 전략을 짜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자기 고향인 기브아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사울은 기브아 근처, 자기 고향이 기브아입니다. 미글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망연자실이죠. 사울에게는 군인이 600명쯤 있었는데 아까 그 말했던 정규군 3,000명, 2,400명 도망가고 600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때 누가 나서냐면 요나단이 나섭니다. 요나단이 자기 부하, 무기 들고 다니는 이게 자기 이렇게 비서실장 비슷한 어떤 무기 든 병사가 하나 있어, 부하가 하나 있었는데 그와 함께 단둘이서 몰래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영을 빠져나갔습니다. 특별한 작전도 없어요. 뭔만 있냐면 뜨거운 마음만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버지한테 말하면 아버지가 못 가게 할까봐 아버지한테 보고하지 않고 블레셋 진영으로 가게 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어느 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자, 저쪽에 있는 블레셋 진으로 건너가자. 요나단이 이 일을 자기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간 것이 신의 한 수였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벌어지면 항상 누가 있어요? 첩보병이 있습니다. 블레셋에도 첩보병을 보내가지고 뭐예요? 저놈들이 뭐한가 항상 관찰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뭐예요? 작전을 짜가지고 이렇게 저쪽을 치자 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 뭐예요? 저쪽 블레셋에서도 이미 다 알게 되는데 아버지도 모르고 왕도 모르고 군인들도 모르고 작전도 없이 그냥 단둘이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게 맞겠죠.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있는데 둘이 간다고 블레셋으로 돈키호테 비슷한데 이 정도 되면 건너갔습니다. 요나단이 무슨 생각을 하고 블레셋 진영으로 갔는지 자기 부하에게는 설명합니다. 부하에게 설명한 이야기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자, 저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의 진으로 가자. 어쩌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순하디 순할 것 같은 요나단, 아까 말했죠. 성품이 다윗에게도 네가 왕해라.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뭐예요? 아버지가 틀린지 알지만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아버지와 함께했던 순하디 순한 요나단이 이 순간만은 젊은 청년의 패기를 보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도우실지 모르겠다. 전쟁은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익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평범할 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언제 하는 것이 어려워요? 진짜 전쟁을 해야 되는 순간, 생명을 걸어야 되는 순간은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야 누가 이런 이야기 못 합니까? 하지만 정말로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 순간에도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낭만닥터 김사부 2에 보면 6화에 김사부 아시죠? 김사부 드라마 또 그것도 안 보고 또 성경만 보시는 거.
김사부가 자기 후배 의사에게, 포기하려는 의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기하는 순간 핑계거리를 찾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방법을 찾는다. 오늘 뭐 질문이 나와 있죠. 포기하려는 순간에 뭘 찾는다고요? 핑계거리를 찾는데요. 사람은 핑계가 있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포기할 마음이 먼저 들고 나중에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헤어질 마음을 먼저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유를 찾아요. 이유가 있는 것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원래부터 있었어요. 이제 안 건 아닌데 내가 헤어질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하지만 해결하려고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 때부터 방법을 찾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뭐 했어요? 포기했어요. 도저히 못 이기겠다. 저 블레셋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이제 포기했어요. 근데 누구만? 요나단만 돈키호테처럼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어, 해보자. 지금 이런 마음이 우리가 보면 정신병자인데 정상이 아닌데 근데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마음속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뭘 찾아요? 방법을 찾는 겁니다. 방법을 찾았는데 뭘 찾았을까요? 요나단이 어떤 방법을 찾았을까? 예? 하나님이란 방법을 찾았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답이 안 보여. 이거 완전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절망이에요. 이길 수 없는 상황이야. 이길 수 없다니까요. 승리할 수 없어. 내가 볼 때는 저 같으면 도망칩니다. 아니면 무릎 꿇고 항복하든지. 그런데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데 방법을 찾았는데 요나단은 뭘 찾았냐면 하나님이란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전쟁의 승패는 군대의 숫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대요.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믿음이다니까요. 포기하려는 사람에겐 핑계거리가 보이지만 해결하려고 정말 할 수 있다고 마음 먹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보여요? 방법을 찾습니다. 그 방법이 찾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니까요. 요나단은 이 전쟁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전쟁을 이겨야겠다.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사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는 답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답이 없고 무게도 답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이 없는데 하나님께는 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비슷했죠. 골리앗과 싸울 때, 블레셋과 그때 전투할 때 모든 사울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은 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 절절 떨었어요. 근데 어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하러 갔더니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막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다윗의 마음 가운데 저놈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사울왕에 찾아가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윗이 나가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47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이야기를 아무나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암송한다고 되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의 눈에서 뭐가 나와요? 광선이 나오는 레이저 광선, 골리앗을 무리는 레이저 광선이 뭐 불꽃 같은 큰 확신이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말하는 사람의 믿음이 눈빛으로 나옵니다. 그냥 해보는 이야기하고 확신에 차서 그걸 반드시 이루겠다고 내 안에 믿음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 눈에서 믿음의 광선이 발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고 사람의 손에 달리지 않았다는 것이 그 믿음에 흘러넘치는 믿음이 그 골리앗에게도 이렇게 전달이 됐던지 골리앗이 나가서 죽어요. 힘 한 번 못 써보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물맷돌 한 번으로 쓰러뜨립니다. 요나단이
이 다윗과 동일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나 요나단이나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비결이 뭐였을까요? 다윗이나 요나단이나 지금 젊은 다윗입니다. 그 젊은 어린 다윗이 맞겠죠. 어린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제 생각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무엘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났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에 희귀했다, 이렇게 잘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성장하며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통로로 삼으셨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고,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확신을 갖고 선포하는 말씀을 들어질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난다니까요. 그냥 말씀이라 같은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에 확신을 갖고 선포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믿음이 전달하는,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믿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실 것인지 약속에 대한 믿음을 전달하는 시간이지, 말씀이 항상 듣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혼자 읽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시대를 전달할 때 그걸 다윗이 듣고 요나단이 듣고, 이게 듣던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면서, 언제 믿음이 역사예요? 그 현장에 되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와요. 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자랐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알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믿음이 자란지 안 자란지 잘 몰라요. 하지만 언젠가 정말로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이 큰 질병이 왔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오거나 관계가 깨지거나 어떤 큰 어려움 앞에 섰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요나단과 다윗처럼 믿음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여 그 상황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은 지나간 것 같지만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었고, 그것이 그 시대에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불러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주인됨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 포기할 때, 포기하면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뭐 때문에 안 된대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방법을 찾는데, 요나단은 방법을 찾고 누굴 데리고 나가요? 아무것도 아닌 지부 하나 데리고 나가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 이기게 하실지도 몰라, 믿음을 갖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을 실행에 옮기는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은 많습니다. 또 계획도 많아요. 하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다 탁상공론일 뿐입니다. 논쟁과 이렇게 토론은 많이 하는데 실제 삶에 적용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세미나 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도를 배우겠다고 기도 세미나는 가요. 근데 기도는 안 합니다. 말씀을 배우겠다고 성경이 읽어지네 세미나는 갑니다. 하지만 말씀은 읽지 않습니다. 전도를 배우겠다고 전도 폭발 세미나는 갑니다. 하지만 전도는 하지 않습니다. 이론은 무장했어요. 하지만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꾸만 배우기만 하면 귀만 높아져서 신앙이 도움될 것 같지만 마이너스가 됩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많이 배우는 게 여러분에게 독이 됩니다. 많이 배우지 마시고 하나를 배우더라도 하나를 실천에 옮겨야 여러분이 그 실천에 옮기는 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전도는 해야 합니다. 내가 몸으로 봉사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능력이 쌓이며 실제 고난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현장에 들어가면 다 픽픽 쓰러집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실제 삶에서 해낸 것만이 여러분의 것이지,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한테 뭐 성경 강의하는 거 들었어? 그때 그거 알고 있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안 배운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실제 삶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셔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웃고 좀 다니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웬만한 일에 다 감사하고 사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순간순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지혜를 구하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한테 하나님 뜻이 뭐예요? 물어보지 마세요. 이미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거 하시면 돼. 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바뀐다니까요. 하지 않으니까 안 바뀌는 거다니까요. 하면 바뀐다니까요.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이 거기서 거기로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 요나단은 실행에 옮겼습니다. 블레셋 쪽으로 건너가자. 부하에게 이야기했어요. 블레셋 쪽으로 건너갔을 때 쟤들이 둘 중에 하나 반응할 거다. 우리가 너에게 가겠다 하면 지금 때가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전쟁할 때가 아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고, 니기들이 이쪽으로 올라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저놈들 우리에게 다 주겠다는 약속이다. 이렇게 자기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하에게만 이야기하면, 야, 쟤들이 우리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는가 봐. 지들이 온다 그러면 우린 도망가야 돼. 여기서 더 이상 싸우면 안 돼. 하지만 지들이 우리보다 올라오라 그러면 쟤들은 오늘 제삿날이야. 알겠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갔는데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그들 앞에 일부러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자. 만약 그들이 우리가 너에게 가기까지 기다려라고 하고 말하면 우리는 그대로 서서 기다려야 할 것이다. 가면 안 돼. 10절에.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도 오너라 하고 말하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주셨다는 표시니 우리가 올라갈 것이다. 그날은 쟤들은 오늘 우리의 제사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성경에 근거는 없어. 지가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인지 혼자 생각하는 아무도 몰라. 지 마음속에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누구에게만? 부하에게만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 요나단은 긴장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두려워해야 될 상황인데 이런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도 않고 여유만만했습니다. 야, 우리가 나타나면 쟤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면 돼. 올라오라고 하면 쟤들은 오늘 죽는 날이야. 두려움이 없이 뭐가 있어요? 오히려 여유가 있습니다. 왜 요나단에서 그런 상황에서 여유가 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유가 있을 만한 상황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런 여유가 있었을까? 왜 그래요? 하나님께 그날 자기 모든 걸 다 걸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이미 목숨까지 다 하나님께 다 걸었어요. 오늘 죽으면 죽는 날이고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는 날이고 저는 하나님께 다 모든 걸 걸었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걸 뭐라고 해요? 주책맞은 사람이라고 해요. 주님만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주책맞은 사람.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난 다음에 잃을 게 없어요. 그날 죽으면 죽는 날이고 하나님이 승리하면. 요나단이 발견한 저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였다고요? 방법을 찾았는데 하나님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면 그날 지는 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역사하면 아무리 수가 많아도 그날 이기는 날입니다. 요나단이 믿었던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마느냐에 이 모든 승패가 달렸다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께 걸어버렸어요. 이게 진짜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 걸어버렸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이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타나면 쟤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우린 거기에 따라 반응하면 돼. 발버둥 치지도 않고 긴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심장 수술을 6번 받으러 들어갈 때 별로 긴장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 중간이 없어요. 시술이 안 되면 그냥 그날 죽는 날이고 시술이 잘 되면 살아나는 날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리고 최대한 뭐 해야 되냐면 뭘 시술해요? 심장을 시술하는 얘가 최대한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내가 긴장하면 얘가 어떻게 돼요? 막 나대니까 시술하는 사람이 힘들어. 지금 막
뭐 철심으로 된 카테타가 막 이게 심장 이렇게 혈관을 막 해집고 돌아다니는데 최대한 기도합니다. 나대지 마라. 가만히 좀 있어라.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만히 좀 있어라. 나대지 마라. 오늘 기도해요. 하나님. 근데 2시간 동안 시설할 동안 얘가 가만히 있어요. 별로 뛰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내가 긴장한다 해서 도움이 될까요? 내가 막 힘쓰다 애쓴다 해서 이게 뭐 잘 돌아가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믿음이 있어야 여유가 있고 우리 안에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오판해요. 아차, 그때사 그렇게 하면 안 됐었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유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돈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세상의 현실은 우리의 능력과 돈보다 더 큽니다.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떨지 않거나 긴장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만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 순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요나단은 일부러 후아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딱 나타났어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어서 왔다 갔다 했어요.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자기들이 올라가는지 11절 12절 말씀 봐보면 요나단과 그의 부하가 블레셋 사람들 앞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기 봐라, 구멍에 숨어있던 히브리 놈들이 기어 나왔다. 진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부하에게 외쳤습니다. 이리 와봐라. 내 놈들에게 번때를 보여주겠다. 뭐라고? 이리 와봐라. 올라오라겠죠? 내 놈들에게 번때를 보여주겠다. 요나단이 자기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내 뒤를 따라 올라오너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셨다. 뭘 들었어요? 요나단이 이리 올라와봐라. 오, 너희는 오늘 죽었어. 이제 마음이 또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혼자 막 난리가 났어요. 마음속에. 지금 둘 중에 하나를 결정했죠. 지금 내려올라갈지 지들이 온다고 할지 내가 올라갈지 결정해야 되는데 쟤들이 뭐라 했어? 올라오라네. 아, 이제 하나님 확신이 막 마음속에 벅차오르는 겁니다. 이제 쟤들은 다 죽었어 하고 마음속에 막 뜨거운 마음이 막 불길처럼 해. 이런 걸 알아봐. 이런 걸 해봤어야 알지. 마음속에 막 뜨거운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확신이 드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 들었지만 기독교 상담 심리학자이던 정태기 교수님이 글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미국 LA에서 호텔업을 하고 있었던 강동관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사냥하기를 좋아해서 겨울이 되면 로키 산맥에 가서 사냥을 하시고 여름에는 아프리카에 가서 밀림에 가서 사냥할 정도로 사냥을 좋아하시는데 이 강 집사님은 항상 데리고 다니는 2마리 사냥개가 있었습니다. 강 집사님이 어느 날 겨울이 되어서 로키 산맥에 가서 차를 주차해 놓고 2 사냥개와 함께 숲속으로 들어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 2 사냥개가 갑자기 쏜살같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먹잇감을 발견한 거였어요. 이 강 집사님이 총을 장전하고 이제 사냥개를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냥개를 쫓아갔더니 막 코너를 딱 돌아섰는데 큰 소나무 위를 향해서 개들이 계속 짓고 있는 거였어요. 그 순간 위를 쳐다봤더니 황소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위에 올라가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겁니다. 강동원 집사님이 총을 장전하고 발표했어요. 호랑이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이제 그 사건이 LA 작은 뉴스, 지역 신문의 뉴스로 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기사를 읽었던 동물 심리학자가 그날 강동원 집사님을 강 집사님 찾아오셨어요. 왜냐하면 밀림의 왕이었던 호랑이는 그 보잘것없는 사냥개 2마리에 절대로 쫓겨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쪼그려 앉아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동물 심리학을 보면.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어떻게 개는 본능적으로 호랑이를 보면 오줌을 지리면서 뒤로 도망가기에 대했는데 호랑이를 추격했고 정신없는 호랑이는 또 지가 올라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찌그러져 앉아있었을까 이걸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 인터뷰 끝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나서 마지막 내린 결론이 그 동물 심리학자가 2마리 사냥개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자아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 주인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 호랑이든 사자든 어떤 짐승이든 다 이길 수 있어. 이런 자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강동원 집사님이 사냥을 하러 갈 때마다 이 두 마리 사냥개를 데리고 다녔는데 이 백발백중이었다는 거예요. 곰을 만나든 늑대를 만나든 사자를 만나든 가기만 하면 뭐예요? 쏴서 다 죽이니까 이 개들은 이 주인이 이렇게 갈 때 이렇게 먹잇감을 발견하면 막 뛰어요. 뛰어갔다가 막 짖어요. 그러고 나서 결과는 뭐예요? 나중에 물고 돌아오는 일이 항상 계속 반복되니까 뭐예요? 먹잇감만 발견하면 무조건 쫓아가는 겁니다. 호랑이든 사자든 상관없어요. 뭐만 조건이 되면 우리 주인이 함께 하기만 한다면 무조건 승리한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로드십, 주인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 근데 이런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요나단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십만이 넘는 블레셋 군대가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진을 치고 있는데 자기 부하 하나, 별별 없는 부하 하나, 무기는 또 둘 중에 하나만 들어야 되니까 하나 무기 들고 가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블레셋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잘 걸렸어. 올라오라네. 너는 오늘 제사한 날이야. 하고 올라오라니까 또 올라가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요나단은 손과 발로 기어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요나단의 부하도 요나단의 바로 뒤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요나단은 앞으로 나가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넘어뜨렸습니다. 요나단의 부하도 요나단의 뒤를 따라가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 첫 번째 싸움에서 요나단과 그의 부하는 블레셋 사람 20명가량을 죽였습니다. 몇 명 죽였다고요? 수십만 중에 20명 뭐하고 거기 나와 있었을까요? 이 천병, 보초병, 경계병 맨 앞에 전쟁함에 나와 있는 애들이 아마 그날 죽은 것 같아요. 이 죽었어요. 이 죽었는데 이게 죽고 난 다음에 이게 소문이 블레셋에 퍼졌는데 이게 어떻게 퍼졌는지 모르지만 온 블레셋 군대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주셨겠죠. 두려움을 심어주시고 하나님께 보여 땅까지 흔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15절 16절 보시면 15절 16절 블레셋의 모든 군인들이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진에 있던 군인이나 돌격대에 있던 군인들이 모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심지어 땅까지도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셨습니다. 베냐민 땅 기브아에 있던 사울의 호위병들이 블레셋 군인들이 사방으로 달아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번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걷잡을 수 없이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한번 내 마음에 사로잡히면 이겨낼 수 없습니다. 사람이 물속에 빠져서 익사하잖아요. 익사할 때 깊은 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면 사람이 긴장해요? 갑자기 발바닥에 땅이 닿았는데 갑자기 푹 꺼지면서 발바닥에 땅이 안 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닿다가 이렇게 뭐 포크레인이 팠던지 이렇게 움푹 패인 데 있잖아요. 움푹 패이게 돼서 다리가 땅에 안 닿으면 그때 긴장하면서 죽을지 모르겠다 호적호적 되다가 빠져 죽는데요. 이게 뭐 깊은 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니라 수영 못한 사람, 수영 잘한 사람도 빠져 죽을 수 있는데 이 발바닥에 땅이 물이 안 닿으면 빠져 죽는다는 겁니다. 2022년에 10월 29일 날 서울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 때 전국에서 이태원으로 10만 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할로윈 축제한다고. 10만 명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때로 움직였겠습니까? 때로 움직이고 있다가 갑자기 병목 현상, 골목길이 나오니까 다 같이 못 가니까 병목 현상이 벌어졌는데 병목에서 몇 명이 넘어졌나 봐요. 넘어졌는데 뒷사람이 보여 안 보여? 함께 가니까 안 보이니까 밟게 되니까 앞에 사람도 또 걸려 넘어지고 그러니까 걸려 넘어진 사람은 짓눌리게 되고 또 앞에 넘어진 사람들은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이제 먼저 그것을 발견하고 도망간다고 빠져나간다고 먼저 빠져나가려고 서두르게 되고 이게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버린 거예요. 걸려 넘어지고 계속 넘어지면서 159명이 죽었습니다.
부상이 169명이었고, 이런 압사 사고는 이렇게 순서대로 넘어져 죽는 게 아니라 갑자기 병목영상이나 한 명이 넘어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는 사고가 벌어집니다. 그 순간 뭐가 와요? 두려움이 사람 마음을, 그 순간 두려움이 딱 사로잡히면 뭐예요? 빨리 나가야겠다. 근데 빨리 나간다고 나 혼자 나간다고 나가져요? 모두 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갑자기 압사 사고가 더 큰 사고로 발생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야겠다. 막 도망가는데 어떻게 돼요? 적인지 아군인지 구별이 안 가니까 걸리는 놈은 다 서로 칼로 베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사울과 그의 군대가 모두 모여서 싸움터에 들었었습니다. 싸움터에 가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제정신을 잃은 나머지 자기 편끼리 칼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사로잡히니까 누구를 죽여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싸우라 해도 못 싸웁니다. 지금 새스랑 들고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좋은 무기들 누구만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막 좋은 무기로 싸워서 다 죽이는 겁니다. 전쟁이 그런 거예요. 두려움에 한번 사로잡히면, 분위기가 한번 넘어가게 되면 그들이 자기들을 죽이면서도 죽이는 흥분하니까. 원래 전쟁에 나가면 이게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칼로 찌르거나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이게 20대 청년들이 전쟁에 나가는 이유는 전쟁에 가서 피를 보게 되면 이성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충격이 온대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흥분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죽이고 또 죽이는데, 이런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한번 이렇게 흥분하게 되면 적인지 아군인지 그 당시에 얼마나 표시가 잘 됐겠어요. 그래서 막 두렵고 흥분함이 더하게 되면 서로 죽이고 죽이는데 그렇게 자기 편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항복해 온 애들을 이스라엘과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전세가 이상해지니까 그 항복했던 걔들이 다시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전에 블레셋 사람을 섬기며 그들의 진에 함께 머물렀던 히브리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의 이스라엘 사람들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들 원래 의리 없던 회색 분자들이죠. 원래 블레셋에 강하게 블레셋에 붙어있던 사람들. 근데 뭘 잘 알아요? 블레셋 안에 진영의 위치와 정보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 사람들 안에서 같이 훈련받고 하면서 싸웠으니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회색 분자라 또 이렇게 반대편이 유리하니까 또 돌아서서 이스라엘 위해 싸우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회색 분자긴 하지만 승리에 아무튼 큰 공을 태우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 블레셋의 군사력을 보고 도망쳤던 정규군 2,400명, 또 예비군인데 오지 않고 나오지 않고 도망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싸움에서 이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몰려 나왔어요. 또 몰려 나와서 이게 함께 또 이스라엘과 함께 싸웁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군인들이 달아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도 싸움터에 나와 블레셋 사람들을 뒤쫓았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정리해보면 요나단이 그의 부하 하나 데리고 단둘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숙명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 안에 두려움을 심어주셨고, 두려움에 그들이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죽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고. 이제 그러는 중에 블레셋의 항복에서 블레셋을 위해서 싸우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돌이켜서 이스라엘 편에 들어서 싸우기 시작했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정규군 2,400명과 예비군들, 많은 예비군들이 쏟아져 나와서 블레셋과 싸우게 되니까 큰 역전의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이게 전체 이야기입니다. 전쟁은 뭐예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예요. 누가 이 분위기를 반전시켰어요? 요나단의 믿음. 작은 믿음이었는데 꼭 오병이의 기적과 비슷합니다. 작은 아이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 헌신이 10,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던 것처럼 요나단의 작은 믿음의 실행에 옮기는 헌신이 그 시대에 완전히 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뒤집어 엎었고, 배반했던
이렇게 항복했던 블레셋 사람들에 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숨어 있었던 회색분 이렇게 사람들 하고 다 쏟아져 나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면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승리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리고 하지만 그 믿음의 원동력은 작은 믿음을 가졌던 이 요나단의 믿음의 헌신에서 이런 작은 헌신에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시대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무너져가는 교회들이, 청년의 세대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된가요? 포기하는 사람은 핑계거리만 찾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저는 원래 청년 사역을 했으니까 저는 제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언젠가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어떤 사람이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요나단 같은 그 한 사람이 나오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바뀌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동력에 대한 회색 분자도 있고 숨어있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시대를 바꾸는 능력과 그 승리의 원동력이 되는 때가 오는 겁니다. 1%도 안 되는 가능성이지만 누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을 전수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있을 때 그 시대가 바뀌는 거지. 어떤 환경과 상황, 막 그리스도인들이 막 많이 모여서 막 찬양하고 이렇게 집회하고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해봐도 또 현실의 삶에 들어가면 다 퍽퍽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뭐가 중요해요? 진짜로 요나단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 주권을 인정하고 정말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믿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시대를 바꾸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 가운데 큰 승리를 주실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큰 교회가 아니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